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잘 오셨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살얼이랐다라고 하는 이름의 귀농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살얼이랐다? 보신 분이 있으시네. 강원도 홍천에 가면 공작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공작산 아시는 분이 끄떡끄떡 하시네. 공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곳 골짜기에 귀농을 해서 한 5년째 살고 계시는 이현삼 씨라는 분의 내용이더라고요. 방송에서 이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800억대 회사 회장님에서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제가 이분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분은 1999년도 세계 최초로 발명 특허를 획득한 양면 압력 팬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프라이팬, 직화 오븐, 아르마이드 세라믹 냄비 이런 걸 연달아 히트를 시키시면서 4년 연속으로 주방용품 부분에 1위, 홈쇼핑 대형마트 주방용품 부분 1위에 올랐고 벌써 10여 년 전에 연 매출 1,200억 원을 기록한 기업의 회장님 출신이에요. 기존에 3개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또 김해 산업단지에다가 10,000평 정도의 또 공장을 500억 원 이상을 또 투자를 해서 또 주문량이 감당이 안 돼서 또 새롭게 회사를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1998년에 해피코를 창업해서 양면팬 개발로 수입산이 과점하던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히트 상품 제조기,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금상,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2010년 고용창출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 아주 국내외로 잘 나가던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왜 귀농을 하게 됐냐? 하루는 자기가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을 뭐 머리 꼭대기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덮었는데 목 이쪽으로 팀바구니 속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뼈가 시리더라는 거예요. 몸이 망가졌다는 거죠. 잠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래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나. 돈은 많이 버는데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는 이 홍천에, 강원도 홍천에 이 산속으로 공작산으로 한 번씩 이렇게 몸 휴양차 한 번씩 오가곤 했던 곳으로 아예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형제들도 그냥 들어와서 같이 밥도 그냥 저녁에는 그냥 10몇 명이 쭉 모여 앉아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 하는데도 만들어놔가지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배드민턴도 밤에 라이트 켜놓고 형제들끼리 배드민턴도 치고 진작 들어와서 살 걸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건강이 참 중요하고 또 가족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2 가정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 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신봉학 전도사님이 천국에 가셔서 장례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최순아 집사님의 부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월 6일에는 우리 신익순 장로님께서
주일 이 11시 예배에 참여하려고 샤워하러 들어가셨다가 쓰러지셔서 결국 천국에 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김예숙 집사님 부친 장례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정건진 집사님 모친 장례식도 최근에 있었어요. 우리들은 장례식을 대할 때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요. 죽음이 나하고는 아주 멀리에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은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 될 때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살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200세 시대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올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100년 뒤에 살아있다면 제 나이는 152세입니다. 여러분 나이에다가 앞에다가 일자를 붙여보세요. 나이가 몇 살인가? 10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가족을 잃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가족이 참 중요한 거구나.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요. 서초동에서요. 재산 분쟁 때문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가지고 자기 동생을 야구방망이로 후려쳐가지고 실명을 한 집안 뉴스가 어제 뉴스에 실렸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21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제자들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21장 6절 제자들. 두 번째 21장 8절에 보니까 무리, 21장 9절에 보니까 무리라고 하는 많은 군중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하신 걸 봤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달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러면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설교로 따라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따라합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종려나무라는 게 있어요. 종려나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그냥 환영을 한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추나무하고 비슷해요. 종려나무에는요, 대추 야자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나라에도 대추 알잖아요, 대추? 먹는 대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이스라엘의 대추 야자 열매는.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 열매 나무는요,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승리.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그냥 치가 떨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고, 그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그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시대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민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전역에서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든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이라면 유월절에 요즘도 여러 나라에 보면 성지순례하고 또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살다가도 이 유월절을 맞으면은 유대 남자들이라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는 했던 게 바로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명절은 왜 명절로 지키느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시점으로부터 거의 한 1000년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때 이집트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인근 많은 나라의 가뭄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이집트에 심으셨고 애굽 총리로 잘 다스리고 있던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 일가를
이스라엘로부터 비자 발급을 해줘서 다 초대를 해서 이집트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일가가 나중에는 1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으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이제 인수위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체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집트도 왕이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었겠죠. 역사가 흘러가니까 요셉도 죽고 국무총리했던 요셉도 죽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정권 바뀌면은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렇게 좀 교통정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편이 아닌 게 누구냐? 정권의 위험 요인이 무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200만 명으로 민족의 규모에 가깝게 성장을 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20단을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가 이집트에 갔던 적이 있는데 흙벽돌로 벽돌을 만들게 하는 고역을 시키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모세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셔서 살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현재 있으니까 6월절 이 명절을 맞아가지고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밖에 안 살았는데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까지 사람들이 6월절 지킨다고 모여드니까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게는 몇십만 명에서 많게는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는 6월절 명절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학자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만나면은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6월절에 이 명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치 얘기를 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정치적인 독립을 이뤘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이 식민 지배하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케 할 그런 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335 모여서 했겠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대. 저 사람이 각종 병자들을 고쳤대. 그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겠다. 보건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나의 인생의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나를 도와줄 어떤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아니 예수님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어도 이 무리들은 호산나를 외쳤을 겁니다. 지금 나의 현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나의 현실로부터 나를 좀 해방해달라고 누군가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예수님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든 거죠. .
여러분, 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 중에 토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책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한 일주일 동안의 이 고난의 내용, 부활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3분의 1이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일주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일주일간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지내려고 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믿음의 근육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한 3년 동안 우리가 많이 빠져나갔지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나오다가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근육이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가서 편안하고 안락하다 못해 나약한 신앙이 되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없으면요, 내가 믿음으로 판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쓰려고 생각은 하고 마음은 먹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쓰는데 믿음의 근육이 다 빠져나갔는데 생각한다고 믿음의 힘이 써지나요? 마음을 먹는다고 믿음의 근육이 작동이 되냐고요? 믿음의 근육이 없는데 무슨 힘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아직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실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걸린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요, 교회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힘드시지만, 피곤하시지만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1년에 딱 2번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상반기, 그 다음에 사반기에 우리가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딱 2번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아멘할 준비하시고, 아멘!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과 21장 8, 9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되게 환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본문만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 편인 것 같고 예수님 오신 걸 환영하는 것 같은데, 바로 5일 뒤에 이 무리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5일 뒤에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불과 5일 뒤에, 5일 전에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호산나하고 난리법석을 피웠던 사람들이 불과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채 여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 무리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편인 것 같았는데 불과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로도 바뀌었고요. 50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또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열렬히 찾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싹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걸 그렇게 못 깨닫고 그렇게 했을까 하고 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이 무리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나온다고 해서 엘리야장이라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하나님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냐?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으로 쳐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교회 나오면은 교회 나오는 식대로 우리는 폼을 잡고 교회 문 딱 벗어나면은 교회 식이 아닌 세상식으로 우리가 스위치 전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냐 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지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말똥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셔요. 여러분 꼬맹이들이 타는 말 모양의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된 거 끌고 타고 질질 끌고 이렇게 타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성인 남자가 타면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나귀가 키가 높지가 않으니까 땅이 발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닿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적이고
대단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는 모습으로 그걸 기대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남고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자들만 신앙이 없는 걸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려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정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셨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 세상의 논리처럼 성공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거,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당겨서 그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인간 욕망이에요. 십자가 정신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방향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 정신과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성공과 성취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걸 소원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쯤으로 여기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태를 우리는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을 깨닫기 위해서는 종료주일에서 고난주의를 통과하여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연후에라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물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아까 제 마음에 눈에 들어왔어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아까 가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정신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야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연약한 믿음인 거, 우리 믿음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 하나님이 뻔히 다 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결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